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 말씀으로 행할 수 없는 조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조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21절과 22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길 바라면서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는 것으로는 그것을 얻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존해야 되고 우리는 또 말씀을 매우 귀중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 안전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말씀을 매우 유익한 것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두어 일이 생길 때 우리를 돕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마음 가운데 말씀이 머물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다고 우리의 고난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이라고 확신했지만 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매일의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김영지 목사님은 큐티가 어렵다고 하는 말들을 자주 봅니다. 큐티는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큐티는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것이 쉽다 어렵다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해서 듣는 것이 큐티입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적용하고 기도하며 실천하는 것이 큐티의 원리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공동체와 함께 큐티를 또 나누라고 합니다. 우리가 혼자서 묵상할 경우 자칫 내 생각과 감정이 치우치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 가운데 나누면 그런 위험이 적어진다고 합니다. 공동체에서 은혜도 함께 나누고 실수도 함께 나누면서 개인 큐티가 공동체에서 검증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손과 발이 움직여 말씀대로 적용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이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옳소이다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또한 공동체 가운데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큐티의 꽃은 적용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적용해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저번 주에 말씀에 제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적응이 없으면 말씀으로 지적하게 되는데 저는 오빠와 관계에서 말씀 지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빠가 이야기를 나누더라 오빠 기준으로서 대중교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오빠 기준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안 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빠가 하는 말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잔소리들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오히려 저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였다는 말을 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그러나 하고 생각을 하니 제가 말씀을 듣고만 있지 적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잔소리하는 모습만 보이니까 그런 반응이 나온다고 것을 보면서 저의 죄는 보지 못하고 여전히 오빠의 죄만 보며 지적하고 있는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소리하는 것을 정말 사과하면서 제가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말고 말씀을 하나라도 내 주위에 있는 가족과 지체들에게 적응하고 순종해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이 하나님의 화목과 평안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을 두려면 매일의 큐티를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큐티 묵상을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움직여서 그 말씀대로 적용해 나가고 또 공동체 가운데서 그 큐티를 나눠주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적응 질문들은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만 있나요? 적응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가족과 지체들에게 적응하고 회개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공동체에 속하여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겨야 합니다. 24절과 25절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적응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라. 엘리바스는 세상의 온갖 재물 중에서도 특별히 금에 대해서 언급하며 만일에 욥이 마음을 비우고 탐욕을 버린 채 황금을 티끌각처럼 가볍게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처럼 흔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전능자가 그의 황금이 되시고 그에게 고귀한 은이 되실 거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의 이 말은 금덩이를 대표하는 이 세상의 재물이야말로 파멸과 재앙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려면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보화로 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 비로소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친히 금보화가 되어 주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금 보배를 진토에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금을 쫓는 하찮은 일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 최고로 인정받던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욥은 하나님을 쫓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여 부자가 되고 안전하게 장수를 누리는 것은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면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하시고 욥도 하나님께 얼굴을 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보배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들만이 불의를 미워할 수 있고 세상의 성공과 자랑과 욕심 등의 세상 가치관을 티끌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귀한 보배가 되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내가 지금 보배로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회개에 기초한 하나님의 관계 회복은 기도와 응답을 양대축으로 하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것을 아무 부담 없이 기쁜 마음으로 갚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무엇을 결정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복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의 뜻대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하여 결단하는 것은 꼭 지키고자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김영지 목사님은 100% 응답받는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려면 요한복음
4장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러이러 하십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 품 안에 거하거나 말씀을 볼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기도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 멋대로 내 뜻대로 기도해놓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는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읽고 내가 원하는 것 정욕적인 것만 구하니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응답받으려면 무엇보다 내가 주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점차 내 육신이 인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해야 헛된 야망을 품지 않게 되고 그럴 때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두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큐티인에서는 이렇게 해설합니다. 엘리바스는 요백에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을 행할 수 없는 상황에 서원을 이룰 수 있는 형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유지된다면 필요한 것을 반드시 얻게 되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될 때 응답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그것을 이루어지는 도구 정도로 여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응답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증명하며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맞아요 라며 인정하게 됩니다. 물론 엘리바스는 욥의 상태를 이해하지 않고 말했지만 엘리바스의 말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어떤 환경과 형편에도 겸손하여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 고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위력인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여기서 회개하는 욥에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중보하고 건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엘리바스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 건짐이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바스의 건짐은 욥의 중보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중보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죄에서 돌이키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에 따라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응답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겨야 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나요? 나의 욕심대로 기도하나요? 말씀에 따라 기도하나요?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응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만 있고 적용 대신 정지와 판단을 하였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만 있고 손과 발을 움직여 적용하지 않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족과 지체들에게 적용하게 해주고 매일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마음에 두길 바라며 공동체 가운데 그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살며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며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